자문의 말씀은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유명인들도 다 한두 마디씩 자기들의 어구를 남기지 않습니까? 하다못해서 이제 개그맨들도 자기들의 히트를 남기고 그렇습니다만은, 인간의 격언이나 속담과 외형상으로는 유사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자문의 말씀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체적인 삶의 원리들을 일깨워 주는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도 당연히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성경으로 주신 것입니다. 다만 잠언의 특징이 있다면 일반적인 성경의 다른 기록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실제적인 교훈들을 주기 때문에 잠언을 해석할 때는 그런 삶과 관련지어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삶과 무관하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따라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하시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비춰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잠언은 어떤 공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를 말씀한다라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선한 뜻을 갖고 계시고 또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시고 그것에 따라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거, 그런 자세가 참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데 마땅한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다 다릅니다만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든지 이 지침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겠죠. 그것이 잠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이거 단순한 의무조항이다, 아니면 그냥 우리가 편하게 호의호식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침이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순종이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잠언의 많은 내용들이 참 외적인 규범들을 다루고 있어요. 뭘 봐야 할지, 뭘 들어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뭘 하지 말아야 할지, 대부분 다 외적인 규범들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어떤 내적 질서가 있죠. 그 외적인 규범을 통제하는 것이 내적인 질서고, 내적인 그 심령의 질서를 잠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질서의 두 기둥이 무엇일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교훈을 하시는데요. 잠언에는 그 두 종류의 인간이 등장합니다. 의인, 악인, 선인, 악인,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이게 사로 교차되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의인과 선인과 지혜로운 자는 같은 사람, 악인과 어리석은 자는 또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잠언을 아무리 봐도 이 악인들이 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선인들과 다르다, 이렇게 여길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잠언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악인이 어디서 나왔냐, 선인이 어디서 나왔느냐,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악인이 되었고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선인이 되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대신에 뭐가 중요하다고 보냐면 이들의 내적인 성향이 어떠한가, 그래서 그들이 행동 방식이 어떠한가를 설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적인 사람들의 질서와 성향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 방식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관찰하고 설명하는 게 주력하죠. 그럼 우리가 잠언이 침묵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다 알죠. 성경 전체의 계시의 말씀에 따라서 비추어서 우리가 볼 때에 당연히 의인과 선인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확신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 순종하라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시면 그 뜻을 내가 순종함으로 그 뜻이 내 삶에 되게 되면 우리도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나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범죄할 수 있는 옛성품이 남아있다. 우리의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우리 겉사람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언의 말씀과 같은 교훈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라. 너희는 내 백성이 내 뜻에 따라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 힘써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룩한 마음과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행했던 그 옛사람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르도록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말씀도 모든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는가? 감동하심으로 주셨다. 완전한 책이다. 그러나 목적이 뭔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게 전부 다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내적 질서를 주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성향의 차이가 존재하죠. 이게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훈계를 귀담아 듣는 내적 성향이 하나님이 택하신 의로운 백성들 안에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그거 하고 있죠. 와서 뭐 하고 있습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에 부담스럽고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들어야 돼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주 앞에 나오는 겁니다. 성경 읽을 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이 양심에 걸리고 기분 나쁘면 검은 줄로 쫙 그어서 지웁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이 말씀이 좀 부담스럽다. 어려운 말씀이다. 그러지만 그 말씀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악인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죠. 잠언이 말하는 이 지식과 지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왜? 이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 것이 심판으로 연결되거든요. 단지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다고 심판하신다?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는데 그 계시와 뜻을 부정함으로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심판과 징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질서가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게 때로는 매우 듣기 불편한 훈계 말씀이라도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나 죄인은 그것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고 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싫어하죠. 이와 같은 선택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본성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본성 안에서. 본성 안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받은 의의 백성들은 항상 본성상 의로운 일을 하고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죄인들은 항상 본성상 악한 일을 하는가? 그렇지는 않죠. 개별적인 사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크고 작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질서를 따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존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킨 우리 안에 변화시킨 자들 안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내적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훈계조차도 좋아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교회에서 듣기 싫은 소리를 자꾸 해도 그래도 주일 되면 당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죠.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훈계와 징계를 싫어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심성이 짐승과 같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심령이 피폐해지죠.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죠. 하나님의 정죄받는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 생애뿐만 아니라 내 생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징벌이 뒤따른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가볍게 여길 만한 일은 아닙니다. 자, 의인과 악인은 훈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 접근 방식에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밥을 먹든지 놀든지 잠을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을 만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근본적인 태도의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왜? 내적 질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은 오늘 본문이 주는 단서에 의하면 대체로 결과를 추구하고 집착하죠. 내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나머지는 어찌되었든지 마음 쓰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옳음을 추구하지 않아요. 자신의 원함을 추구해요. 내 원함이 이루어지는 게 목표예요. 그것을 위해서 과정과 수단을 결정하죠. 내 원함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 좋은 거. 내 원함을 이루는데 도움이 별로 안 된다. 오히려 방해가 된다. 나쁜 거. 이렇게 판단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과정을 예측하고 그 과정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예측되는 요소들을 통제하고 조작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죠. 6절에 있는 한마디가 그걸 설명합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성경에 피를 흘리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부당한 살해를 의미합니다. 죄 없는 자를 죽이는 거예요. 나쁜 일이죠. 근데 이 죄 없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엿본다는 얘기는 관찰을 하고 소위 말하면 기획을 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게 목표라면 이 사람들은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을 주도하는 건 뭐냐면 그 본성이 주도하는 거죠. 악한 계획이 주도하는 거죠. 근데 의인은 달라요. 의인은 뭐가 다르냐?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요. 의인은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말씀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렇게 했을 때 세상적으로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고 건강이 상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여전도에 어느 교회는 그런 분도 계시죠. 청년전도회장 때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 다음에 병으로 돌아가신 권사님도 계세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따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주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 것일까? 주님께서 내게 뭘 기대하실까? 내가 그걸 이루어드려야지. 그 과정 전체에 있어서 그래서 올바름을 추구합니다. 올바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가? 그게 올바름이죠. 그래서 모든 과정 속에서 그게 목표가 됩니다. 결과가 아니라. 그래서 모든 과정에 옳고 옳은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의인들은 악인들에 비해서 적지 않은 고난이나 손해를 당하거나 경험하게 됩니다. 왜? 고난과 손해를 피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거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회사에서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불이익을 어떡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경우는 어떤 거에 해당됩니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진짜 볼 수도 있어요. 손해를.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해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봤을 때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을 주도하는 것은 손해와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이 사람은 이익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것을 손해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손해봤다고 여기는 거죠. 의인들이 왜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와 같은 길을 선택하는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바르게 판단하셔서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실 것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허무한 것이 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어려움이 예상돼도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악인들이 그렇게 결과를 추구하니까 자기 목표한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뭔가를 성취할 것 같고 얻을 것 같고 그렇게 여겨지지만 진정한 결과는 하나님이 뿌리에서 나온다 말씀하십니다. 뿌리에서 나온다. 사실 그렇죠. 모든 나무는 다 뿌리에서 나오죠. 뿌리가 썩으면 다 죽어요. 결국 뿌리가 먼저 썩고 그 다음에 나무가 죽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는 의인의 뿌리가 움직이지 않으며 굳게 서서 결실하는 것도 의인이라고 증거합니다. 3절 말씀에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12절에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얼마 전까지 비가 많이 왔죠.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산사태가 나지 않습니다. 그죠? 대한민국은 웬만하면 산사태가 안 나요. 산에 돌이 많기도 합니다. 일본은 산사태 많이 나죠. 산에 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나무의 종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참나무, 소나무가 많죠. 뿌리를 깊이 내려요. 비가 웬만큼 와도 물이 내려가는 그 밑에 젖지 않는 영역에까지 뿌리가 내려가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산사태가 잘 안 나요. 일본에 가장 많은 그 삼나무들은요, 뿌리를 얕게 그리고 넓게 펴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어느 정도까지 물이 적셔지면 그 밑으로는 잡고 있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산이 나무와 함께 그대로 쓸려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나무가 많은 산은 거의 산사태가 나지 않죠. 우리나라 나무들은 뿌리를 깊게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바로 그것이죠. 뿌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굳게 서서 결실한다. 악인에게도 뿌리가 있어요. 그런데 3절 말씀에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이 말씀처럼 세워주지 못하고 엎드러져 소멸하게 되는 헛된 뿌리죠. 뿌리가 있으니까 나는 든든하다라고 여기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 뿌리가 든든한 뿌리가 되어주지 못하는, 자기만을 위하는,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악인의 마음은 참된 소득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참된 소득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당장에는 재물을 얻고 당장에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취할지라도 그것은 참된 소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뿌리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어서 그 사람이 붙들고 있고 또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을 지배하는 생각이죠. 뿌리라는 것은 그 사람을 지배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의인의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훈계와 징계의 말씀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어떻게 붙들어 주게 되는가? 이 뿌리와 이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의인이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의인의 마음속에서 모든 생각의 근원으로 자리를 잡는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좋아한다.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요, 자기가 싫은 건 던져버려요. 휙 던져버려요. 좋은 건 어떻습니까? 꽉 붙들고 안 놓죠. 안 뺏기려고 그러죠. 좋은 것과 싫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적 질서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거룩한 내적 질서. 우리 옛날에 본성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좋아해서 이걸 붙들게 된다는 거죠. 의인은 그와 같이 된다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주신 그 내적 질서가 우리의 삶의 지배적 질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의 근원으로, 행동의 근원으로 자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서 마음속에 지키고 있는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게 하는 그것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우리 안에 주신 말씀을 꼭 좋아함으로 붙잡으라는 얘기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예상하는 결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야, 너 그렇게 하면 돈에 손해를 볼 텐데, 너 그렇게 하면 출세 지장이 있을 텐데, 너 그렇게 하면 몸 상할 텐데, 와, 주일날 하루 종일 와서 또 예배 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월요일부터 또 출근하고 너 그러다 쓰러져. 아무도 안 쓰러졌어요. 오히려 열심히 놀러 다니다가 힘든 사람들이 쓰러지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문제가 생길 거라고 사람들이 위협을 하죠. 공갈을 하죠. 이럴 때 성경 들고 교회를 가냐? 가자미 눈을 하고 쳐다봅니다. 그러면 그게 늘 마음에 이제 걸리죠.
마음에 걸리죠. 요즘 같은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도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도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 네가 직장에서 이런 한마디가 계속해서 우리가 잠잘 때조차도 우리 가운데 맴돌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뿌리로 삼아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 계획을 끌어내기를 바라시죠. 8절 말씀에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말보다도 더한 축복과 더한 약속이 있습니까? 반대로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신다,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신다는 것은 지옥의 심판뿐입니다. 하나님이 모른다 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죠. 아무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서로 막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건 바람에 흩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왜? 칭찬하는 존재 자체가 안개와 같은 거, 인간 자체가 안개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헛된 존재죠. 잠언 21장 6절 말씀.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베드로후서에서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악한 본성이 뿌리가 되죠. 그러면 그 열매가 무엇일 것인가? 그럼 뭐 보지 않아도, 따져보지 않아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전체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거룩한 내적 질서를 부여하신 사람들이 내가 그 말씀을 좋아함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한 가지만 시금 속으로 몇 가지 단서를, 덕목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물론 삶에서도 추구해야 하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온결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그 진리대로 뿌리를 두고 살고 있는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만, 첫 번째 정직함이죠. 5절에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하나님의 속성은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고무줄 잣대는 악마의 잣대입니다. 그건 악마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입니다. 고무줄 잣대를 가지지 마세요. 모든 일에 같은 잣대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건 극단적으로 우리 자녀와 다른 자녀를, 내 자녀에게는 너그럽고 다른 자녀는 엄격하다, 이건 악마의 잣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악한 주인의 속성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는 안 되죠. 항상 공정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잘못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믿게 하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경제 행위를 하는 가운데에 흔히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죠. 과장 광고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거짓말입니다. 이거 부도덕한 거죠. 맛없는데 맛있는 척, 좋지 않은데 좋은 척, 다른 사람이 좋은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거죠. 지나친 폭리를 취하는 것도 다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다른 것들에 비해서 아파트 굉장히 비싸죠. 아파트 짓는 데 들어가는 모래는 금가루를 섞었나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거기에 거짓이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정직함 자체로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열매예요. 정직하게 사는 것 자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그 삶의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 보셨을 때 보석 같은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그 극단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우리 양이 없습니다.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좋아한다고,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보배입니다. 하나님이 귀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시편 128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복이 무엇인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거죠. 내가 10만 원어치 일을 했으면 10만 원 벌어야 그게 축복인 거예요.
내가 10만 원어치 일을 했는데 내가 100만 원을 벌었으면 그게 뭡니까? 누군가의 90만 원을 내가 가져온 거예요. 그걸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건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도 모르지만, 그 당한 사람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무서운 죄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이 무엇인가? 네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다. 네가 수고한 대로 받는 것이다. 네 삶의 정직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는 일확천금을 꿈꾸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성실함이죠. 삶의 영역에서 자기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 거, 그 수고에 따른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이다. 반대의 의미가 뭐냐면 방탕한 것을 따르는 행위죠. 11절에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실함 자체가 때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힘과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그런 성실함도 부지런함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실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실함이 아닌 그 내용을 잘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예요. 굉장히 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죠. 그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할 때에 마음으로 생각하여 야,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스스로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모든 소출 가운데 반드시 누구를 생각하라 그럽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생각해라. 네 종들을 생각해라. 하나님이 항상 그거 말씀하시죠. 네가 뭔가를 얻을 때마다, 그래서 곡식을 베고 갈 때 땅에 떨어지는 것을 줍지 말고, 네가 베고 지나간 뒤에 남은 것들 돌아보지 말고, 감남도 추수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더 많이, 여러분 따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무에서 수확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딴다고 땄는데 지나보면 남아있잖아요. 그거 손대지 마라. 왜? 그것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거죠. 내가 딸 때 못 본 것은 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도록 했는데 이 부자의 생각 속에는 있습니까? 오로지 이 부자의 생각에는 누구만 있어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한 거죠. 다 나를 위한 겁니다. 내 곡간이요, 내 모든 곡식이요, 내 모든 물건이요. 평안할 사람은 누굽니까? 내 영혼뿐이죠. 그의 성실함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도록 명령하시는 주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지런함의 목적이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 비록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인정해주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일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일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일의 성질에 대해서는 말하죠. 선한 일, 악한 일. 그러나 일의 종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네 일이 무엇이든지 그 일을 열심히 해라. 그 손으로 그 일을 열심히 해라. 하다못해 요즘은 그런 데 보이지 않습니다만 옛날로 친다면 똥장군을 지더라도 열심히 해라. 사람들은 냄새나는 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 일 가운데 영광이 없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4절에서도 언급되는 거죠. 4절에서도.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합니다. 이거 뭐 부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게 극단적으로 대비되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여자들이 남자들 볼 때 경제력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외로 치고 남자들이 여자를 볼 때 주로 통계가 나오잖아요. 미모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운 것도 헛되고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가진 생각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극단적으로 대비가 되기 때문에 아내 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거죠. 그러면 4절에 말씀하시는 어진 여인이 무엇일까? 잠언 31장 마지막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것은 한마디도 돼 있지 않아요. 뭐만 들어있냐면 그 덕의 중심에는 성실함,
정직함, 자비로움이 들어있습니다. 온통 그걸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성실하고 부지런합니다. 미독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데 이 여인이 거기다가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밀 줄 아는 자비로움도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내적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그 세 가지가 그 현숙한 여인에게 다 나타나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하는 거죠. 물론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으면서 열정을 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 다른 사람 것 도둑질하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도둑질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그건 착취가 되겠죠. 9절 말씀에 보면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실하면은 귀천이 없습니다. 죄가 아니라면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기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저거는 좋은 일, 저거는 고상한 일, 저거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나누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살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극단적인 예로 뭡니까? 빈둥거리면서 호의호식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삶입니다. 자기 딴에는 좋은 거 먹고 편하게 살고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루하루가 수치스러운 겁니다. 절대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고 돈이 남으면 차라리 그 시간에 좋은 일을 하고 다른 선한 일을 한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냥 빈둥거리면서 호의호식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비함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마음이 굽은 사람 심사가 뒤틀렸어요. 항상 부정적이에요. 모든 생각이 왜곡되어 있어요. 악하고 못된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에게 굳이 긍휼을 찾는다면 이건 긍휼이겠다라고 찾아도 잔인이라는 말은 이 사람에게서 긍휼을 찾아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마음의 반대 상태가 뭐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지혜로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지혜로움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가축의 생명조차도 함부로 다루지 않고 그 필요 형편을 살핀다. 여러분 이게 지금 수천 년 전에 쓴 거예요. 오늘날에 와서야 요즘 현대사회에 와서야 이제 짐승을 도축하는 것도 인도적 도축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이제서야 이제 하고 있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 3000년 전에 쓰신 거. 가축의 생명조차 나오지 않습니까? 10절에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필요 형편을 살피는 긍휼함이 짐승을 바라볼 때도 있다면 다른 사람 바라볼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책망하시고 무서운 저주의 말씀들을 하셨는데 왜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들이라고 자랑했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 안에 사람을 향한 자비로움 없어요. 고통당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 보셨을 때는 철저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이었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한 과부에 남아있는 불쌍한 과부에 그 남아있는 가산이라는 것은 그 인의 생명줄과도 같은데 그걸 삼키는 자들이었다. 무거운 짐을 애나 어린이나 상관없이 무거운 짐을 묶어서 그들의 어깨에 치우면서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저주를 하신 거. 그게 부당한 것이 아닌 거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성실과 정직과 자비로움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의 결과 그걸 목표로 추구하는 거하고 아주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성실과 정직과 자비로움 그 자체가 목표죠. 목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의롭다고 칭하신 믿음의 사람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경건한 거룩한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안에 내재되어 있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내적 성향입니다.
하나님의 훈계와 징계 말씀까지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좋아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뿌리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마음의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를 추구해야 하겠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선하시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맡겨드리고 다만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자비로움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당장에 봤을 때는 결과를 좌우하는데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고 소득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본문에서 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온통 실적이나 결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살피도록 권고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이처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선한 결과 주실 것을 믿고 우리들은 언제나 우리의 말씀이 교훈하는 대로 우리 마음을 바로하고 우리 마음의 믿음을 바로함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정직함과 성실함과 그리고 자비로움이 열매로서 많이 맺히도록 힘써서 수고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안에 거룩한 마음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살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이제 그 말씀 우리의 뿌리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참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자비한 것이 되어서 당장에 수고로움이 있고 또 고난이 있을지라도 마침내 은혜 가운데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의 영광의 광채가 찬란하게 비추도록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의 승리하는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